오늘은 새 시대의 금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금식을 하면 또 생소할 텐데 아마 우리 예배를 통해서 또 금식과 기도가 더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금식은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건강상의 이유로 일부러 음식을 끊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금식은 모든 사회나 시대에 볼 수 있었던 보편적인 관습입니다. 모든 종교에서 심지어 정치적인 이유나 건강상의 이유로 금식을 많이 합니다. 근데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곳이 이 종교적인 분야입니다. 유대교의 금식은 유명하고 특히 그 이슬람권의 그 라마단의 금식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입니다. 힌두교의 이 브라만 계층들의 이 그 엄격한 금식은 아주 유명합니다. 아마 인도를 독립시킨 마하트마 간디는 금식으로 영국과 독립투쟁을 해서 나라를 구합니다. 간디가 이렇게 금식을 잘했던 이유는 그 모친이 아주 독실한 힌두교 신자였고 모친은 정규 금식만 한 것이 아니고 우기가 온다든지 그렇게 하면 틈만 나면 이렇게 엄격한 금식을 했고 그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금식을 정치적인 투쟁 무기로 사용을 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금식을 하면 전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참 그거 보면 힘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은 반드시 기독교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금식의 문제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합니다. 다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참 이상하다는 겁니다. 이 귀한 경건의 도구를 왜 안 쓰느냐는 겁니다. 금식 기간인데 말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생각한 구약 전통 속에 내려오는 그 금식을 지키지 않는다고 그들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판단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식 자체를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신랑 대신 내가 이 땅에 왔는데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새로운 성령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금식을 금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은 신랑과 같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 결혼식장에서 장례식 분위기를 내셔야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또 새로운 시대, 성령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런 금식의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되고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른 금식의 정신을 구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기독교의 금식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상이나 종교적이나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구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천국을 끌고 올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그런 경건의 도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이런 금식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금식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공개적으로 항의를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는 동안 그들은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보니까 금식 기간인데 잘 먹고 잘 노는 겁니다. 이 구약에 원래 정식으로 율법에 규정된 금식이 딱 한 날입니다. 딱 1회입니다. 7월 첫째 날 대속죄일에 금식을 합니다. 이때는 음식을 먹지 않고 영과 몸에 고통을 주면서 회개하고 죄를 씻고 그리고 주님 앞에 속죄제를 성전에서 바칩니다. 그래서 이 금식의 성서적인 의미는 이 참회를 통한 이 고행이고 그리고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는 이것이 구약시대에 있었던 금식의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율법에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은 많은 금식이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참회를 해야 될 때 금식을 했고 또 위기에 빠져서 참 간절한 구원을 이렇게 받고 싶을 때 금식을 했었습니다. 병이 났을 때 금식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망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때
금식을 했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을 때 이때 너무 자기 자신들의 처지가 슬펐고 힘들었기 때문에 1년에 4번 아예 날짜를 정해서 일주일씩 애도하는 그런 금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포로 기간 갔을 때 금식하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었겠는가, 저절로 이런 금식이 나오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는데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금식을 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세상적인 죄에 대한 이 슬픔을 담은 이 경건과 헌신의 표시를 그들은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회개를 전파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왜 회개해도 않습니까? 그걸 두고 금식을 했고,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당장 와서 이 적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 이 강렬한 욕구를 가지고 금식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구속적인 은혜나 역사 속에 나타나 살아계신 메시아의 그런 살아계심을 갈망하는 그런 금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단히 자주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은 분명했고, 정말 자발적으로 그들은 금식을 했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금식을 합니다. 일이 뜻대로 잘 풀리지 않을 때 막 금식을 합니다. 제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오랫동안 병들어서 낫지 않을 때,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특히 내 자신의 영성이 너무 약해졌을 때, 그때는 기도로서도 안 되기도 하고 막 굶으면서 그렇게 금식을 합니다. 교회 분쟁이나 교회 건축을 하게 될 때 우리 담임 목사님 같은 경우는 40일 금식 기도를 종종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금식하고 울며 주님께 기도하고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들어주십니다. 지금 제자들이 금식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금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랑과 함께 있으면 금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금식은 되게 슬픔과 이런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상심에 있고 절망에 있고 참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답답한 그런 가운데 있을 때 금식을 합니다. 제자들의 입장에 보게 되었을 때 지금 신랑 되신 예수님께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 때문에 금식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을 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을 죽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확실히 힘이 빠지게 되고, 그러면 머리는 맑아지게 되고, 내 자신 속에 있는 자아와 욕망들은 죽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너무 높아졌습니다. 끝없이 내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추어 드립니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온전히 붙들게 되고 하나님을 더 갈망하기 위해서 금식을 합니다. 우리 안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를 끊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금식을 한다는 것은 안 먹는 겁니다. 안 먹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금식은 자기를 어떻게 하든 죽이는 겁니다. 죽을 각오하고 죄와 싸우겠습니다. 죽을 각오하고 이 문제와 싸우겠습니다. 죽을 각오하고 이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내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결정적인 문제를 두고 사생결단하고 주님께 매달리는 것이 이 금식인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금식을 경건의 표시요 신앙의 척도로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비우고 낮추고 죽이는 이 경건의 드림의 정신이 많이 퇴색이 되었습니다. 금식이 관행처럼 되어서 금식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금식을 했으면 얼마나 오랫동안 했느냐, 몇 번 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어떤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를 보여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금식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순수한 그런 정신은 퇴색되게 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위선으로 변질이 됩니다.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강력한 경건의 훈련이고 헌신인 것입니다. 그만큼 큰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식욕을 상당 기간 부정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 동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식을 좀 합시다. 이렇게 하면 쉽게 이렇게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변질되면 가장 위험한 위선의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서 간구할 수 있는 많은 경건의 수단들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공예배가 있습니다. 다양한 경건의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분 앞에 나가서 드리는 봉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경건의 도구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순수한 현실을 너무 귀하게 보시고 받으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신앙의 척도가 된다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도구가 된다고 하면은 이것은 가장 위험한 위선의 도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바리새주의로, 자기 자신의 공로를 쌓는 바리새주의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40일 금식을 했느냐, 했으면 몇 번 했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대로 제가 보니까 금식을 한 사람들 다 표시가 납니다. 너무 자기 포기가 잘 돼 있고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저 사람은 기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하면 겁이 덜컥 납니다. 기도 많이 하면은, 금식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은 주님을 직접 만났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막 사람의 말을 듣지도 않고 막 질서도 이렇게 어기기도 하고 너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제대로 주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면요, 그렇게 사람이 낮아질 수가 없고 그렇게 사람이 부유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기뻐해야 될 때가 있고 금식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19절 20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금식을 왜 안 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금식 자체를 부인하신 것이 아니고 금식은 해야 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금식의 문제는 때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 시간을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시간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죽을 때를 모릅니다. 죽을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죽을 때를 모르기 때문에 안 죽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자기 죽을 때를 딱 알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실 때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즐기고 쾌락을 누리고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 삶을 노출을 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때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는 심판의 때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게 되면요, 때가 참 이해가 됩니다. 내가 기도해야 될 때, 지금은 예배 드려야 될 때, 지금은 주님께 나가야 될 때, 지금은 기뻐해야 될 때, 이 때를 참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시간 관리를 잘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있으면 금식할 때와 금식하지 않을 때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금식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인집에서 금식을 하거나 슬퍼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혼인집에 가서는 같이 먹으면서 기뻐하고 즐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혼인집 신랑으로 오셨습니다. 한 번씩 위험한 전쟁 지역에 파병되었다가 몇 년 만에 돌아온 남편을 공항에서 부인이 맞이할 때, 여보 잘 돌아와서, 그렇게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부여 안고 기쁘고 터져나오고 그냥 안고 돕니다. 그래서 제일 멋진 사진은 파병에서 돌아왔을 때 탁 찍은 그 사진이 제일 멋진 사진입니다. 그렇게 기쁘고 가슴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가슴 졸였고 얼마나 기도했고 남편 죽지 않을까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딱 살아서 멋진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게 뭐냐니까 혼인집 신랑이 왔던 그 모습을 연상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백 년 만에 찾아온 신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고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왔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금식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들어합니까? 왜 우리 집안의 문제는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왜 이 나라는 계속 다른 나라부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메시아가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금식했던 이유가 바로 그들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서 그렇게 힘들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심으로써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었고 이제는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의사를 만나서 불치의 병이 치료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기뻐하고 음식을 먹고 빨리 기력을 회복하고 열심히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료가 됐는데 슬퍼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오셨는데 슬퍼하고 굶고 있으면 그게 무슨 모습이냐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 예수님을 못 알아봤든지 또 예수님 오는 것을 싫어했든지 그 둘 중에 하나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분을 못 알아보니까 시대에 뒤떨어진 아주 캐캐먹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면 시대에 뒤떨어진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욕적이고 강박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나친 경건, 과도한 열정으로 나갈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이게 귀하지만은 예수님과 신앙과 함께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금식은 필수적인 경건의 수단입니다. 이것은 단지 훈련의 도구지 이것은 영성의 척도도 아니고 신앙심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게 되면은 주님 안에서 자유를 알게 되고 하늘이 주는 기쁨을 누리게 되고 이 재용서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구약 백성들이 그렇게 재용서 받고 싶었지만은 언제나 재용서 받지 못했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내 죄가 완전히 씻겨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 그 놀라운 감격이 우리 속에서 살아나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지나친 그 우울하고 슬프고 그런 경건의 표시는요 신앙적인 연약함의 표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내 신앙을 지켜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랑을 만나서 막 터져 나와야 되고 기쁨이 터져야 되고 감격이 터져야 되고 입만 벌리면 기도가 쏟아져 나와야 되고 이것이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냐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전 삶을 부욕케 합니다. 누리게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떤 강박적인 어떤 신념을 가지고 막 몰아붙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이 있고 주님 안에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서 같이 동행하면서 멋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바른 것입니다. 신랑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기쁨은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오는 것이지 문제는 그대로 덮어두고 자기 자신 제 문제는 그대로 덮어두고 그냥 텔레비 보면서 울고 웃고 막 즐기고 그건 위선적인 기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슬픔이 많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이 되고 기뻐하고 즐겁습니다. 신랑이 부족한 나를 다 받아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주님과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계획을 하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할 때가 또 있습니다. 금식을 해야 될 때는 신랑을 빼앗길 날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신랑이 빼앗겼습니다. 여기서 신랑을 빼앗길 날이다. 이 문제가 참 해석이 어려운 본문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핵심입니다. 신랑이 빼앗길 날이 언제냐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3일 기간이다. 금요일부터 주일까지다. 그렇게 되게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 짧은 시각입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영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이 우리 몸 안으로 찾아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서는 예수님은 육신으로 제자들과 함께 했지만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느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임재합니다. 이제 부분적이지 않아요. 어느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영혼들은 무조건 성령이 찾아와서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살겠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함께 있는 것이지만은 예수님에게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하고는 좀 멀어졌다는 그런 개념으로 존재 방식이 달라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함께 했는데 이제는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성령을 주심으로써 더 풍성하고 영구적인 복된 삶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랑을 빼앗길 날에는 금식해야 된다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금식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금식을 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랑을 빼앗기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식으로 성령의 시대에 맞게 금식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늘 슬픔이었고 늘 고통이었고 늘 답답했고 인생의 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성령이 오심으로써 이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근본 문제들이 해결이 되었고 무조건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맛보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과 축복을 가장 강력하게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은 금식을 합니다. 물론 죄를 애통해야 합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금식하고 어려움에서 건진받기 위해서 금식합니다. 그러나 구약적인 그 한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이 한계를 막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축복이 열려있고 기도하기만 하면 성령이 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풍성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권세 있는 말씀을 달라고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완성된 천국에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신랑이 주는 기쁨을 누리기는 하지만 이것은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더 큰 천국의 기쁨을 누리도록 주님께 갈망하는 그런 은혜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마음속에 성령의 근심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하지 않고 천국의 복이 탁 막힙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렇게 기뻐하다가도요, 우리가 죄만 딱 한번 지어버리면은 우리는 한순간에 지옥의 고통을 맛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탁 막혀버리면, 수도관이 끊어져 버리면은 우리는 한순간에 황폐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 나가서 막힌 간을 뚫게 해달라고,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다시 한 번 더 주님과 관계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게 될 때 다시 예비되었던 주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금식은 끊임없이 신랑을 갈망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그분을 어떻게 하면 더 알아가야 되느냐. 여기에 막 줄여 있어야 되고 목말라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은 부족하고 늘 불만스럽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참 구원받은 것만 생각하면 참 만족스러워요. 그렇지만 아직도 누리지 못한 축복을 생각하면 불만입니다. 두 가지가 늘 같이 만족했다가 불만족스러웠다가 참 은혜 받을 때는 좋은데 또 우리가 좀 힘들 때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 두 마음 속에 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말씀에 무지합니다.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안에 죄된 자아를 죽이고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정말 선한 도구가 되고 싶은데 이 말 육신이 말을 듣지가 않습니다. 끊임없이 내 자신의 육신을 죽여서 마음껏 성령님께서 내 인격을 사로잡아서 주의 뜻대로 살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금식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상태지만 여전히 완성되지 못한 이 천국의 것을 갈망하는 아주 적극적이고 폭발적인 그런 금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분명히 얘기했지만은 때를 알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 때를 어떻게 분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때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는 그곳, 바로 그곳이 주님의 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고기 잡는 사람들은 물때가 참 중요합니다. 물때가 없으면 아무리 그물 던져도 못 잡습니다. 오늘의 물때는 언제입니까?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는 그곳이 성령이 임재하는 곳이고 천국의 축복이 쏟아지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 아무리 가봐야 복 못 받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데 가봐도 도리어 위축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디에 가야 됩니까?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지금 성령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찬송이 터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셔서 그 교회에 찾아오시고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는 축복의 때입니다. 이때는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이 축복 절대로 내놓치지 않겠습니다. 이 축복 내가 다 나의 것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엉뚱한 세상 것을 잡으면은요 딱 때를 놓칩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서 성령 역사하는데 왜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왜 성도들이 저렇게 기뻐할까? 보니까 가진 것도 많지도 않고 저 사람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왜 저렇게 기뻐할까? 참 이상하다. 좀 잘못된 것은 아닐까? 찬양하고 감격하고 한데 자기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왜 나는 터지지 않을까? 왜 나는 찬양이 터지지 않고 기도가 터지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야 되는데 참 이상하다. 좀 광신도들이 모여있나?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정작 본인은 이해를 못하고 성도들을 이상하다고 하면서 뒷짐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지금 때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성령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홍수 속에서 혼자 굶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은요 늘 이야기하지만은 축복이 오는 그 길목에 딱 있어야 됩니다. 다른 데 있으면 안 됩니다. 술집에 있고 그런 데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텔레비 앞에 있고 절대로 축복 오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가운데 막 은혜가 터지고 말씀 있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말씀에 홍수되면 들어가 버려야 됩니다. 말씀에 빨려 들어가야 되고 은혜에 빨려 들어가야 되고 찬양에 빨려 들어가야 되고 내가 앞서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참 저는 아직도 이해 안 되는 게 뭐냐입니까? 예배 빠지고 막 개모임 가고 동창회 가고 물론 지옥 가는 것은 아니지만 결혼식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혜롭게 잘해서 거기서 사실은 새로운 게 나온 것은 아닙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는 예배 가운데서 은혜를 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산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능평교회 소망을 기도하는 영혼들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바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새벽에 나오고 그것도 부족해서 저녁에도 토요일 저녁에도 나와서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을 때 아직 이 교회는 소망이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피곤합니까? 자기 몸을 쳐서 잠을 깨워가면서 추위를 이겨가면서 기도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이것 때문에 부흥했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처럼 새벽에 잠을 깨우고 나오고 말이죠. 어떤 분들은 보면은 몸이 불구잡니다. 두 다리가 없어요. 두 다리가 없는데 그 추운데 그냥 손바닥으로 기어서 옵니다. 기어서 계단을 올라와요. 그런 갈망하는 그 심정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지 않겠습니까? 다 우리 편한 거 좋아하고 우리 참 맛있는 거 좋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다 이기면서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축복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진정성 있는 고백이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축복하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시며 그 개인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 육신을 쳐서라도 은혜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불만을 어떤 다른 것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절로 금식하게 되고 저절로 기도하게 되고 저절로 철회하게 되고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능력과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생배 조각은 신축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낡은 옷에 이렇게 기워서 붙이면 오그라들기 때문에 옷 자체를 완전히 망가뜨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낡은 종교와 접목을 하고 섞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유대교의 한 부분으로 그렇게 삼고 싶고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가르침은 지금까지 어떤 사상과 어떤 종교도 없었던 아주 새로운 것입니다. 참 기독교에 놀라운 것은 이겁니다. 이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여러분, 주님의 가르침은 본질을 바꿔놓고 생명력이 넘칩니다. 기존의 어떤 가르침과 사상으로도 이 기독교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모든 것을 다 담을 수가 있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더라도 예수 믿고 공부를 하라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사업을 하라고 해도 예수 믿고 사업을 하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모든 것을 다 포괄합니다. 심리학 중에 심리학이 기독교입니다. 정치학 중에 정치학이 기독교입니다. 사약 중에 사약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심리를 그렇게까지 깊이 있게 곁들여 보는 사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도 심리학을 공부했지만은요, 성경에 비하면 그냥 문 앞에만 왔다 갔다 하는 수준밖에 되지 못한다는 걸 저는 너무 많이 느낍니다. 진짜 인간의 기본적인 본질까지 뚫고 들어가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고 성경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확신 있게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심리학을 공부하고, 그래서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예수를 안 믿어도 무조건 성경을 공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공부해도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고 할 때 정말 본질이고 깊이 있는 역사 연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교 율법이나 전통이나 섞거나 담으려고 하면 기존 것이 터지고 망가집니다. 여러분, 참 신앙은 타협이 아닙니다. 옛 형식을 벗고 믿음의 새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어있지 말고 바꾸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이제는 다른 사상, 다른 철학, 다른 어떤 생활 원리 이런 데 매이지 마시기 바라고,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고 새로운 가르침 딱 왔으면 다 끊어버리고 거기에 그냥 내 자신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내 자신을 붙들어 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품이 바뀌어야 되고 본질이 바뀌고 완전히 내 자신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듯이 그렇게 내 자신을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새 포도주는 발효작용으로 큰 부대에 넣어버리게 되면 부대가 터지게 됩니다. 복음은 기독교의 기존의 유대교 틀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틀에 통해서 담아내야 됩니다. 기존의 유대교 틀은 이방인들이 마음껏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할례를 행해야 되고, 이제 하나님의 복음은 말씀이 선포되기만 하면 누구든지 믿음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놀라운 점은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회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요, 회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이 선포되기만 하면 공동체가 딱 생깁니다.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가 생기는 것입니다. 새 이스라엘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혈통으로도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회원제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말씀이 증거되고 성령이 임하기만 하면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크든 작든 그것은 중요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면 끊임없이 새로워야 되고 변화돼야 되고, 그 공동체 안에 우리가 신실하게 포함되기만 하면은 얻지 못할 축복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변화를 멈추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터집니다. 교회가 터지고 망가지고 깨뜨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신축적이고 적응성이 뛰어납니다.
복음은 그 시대의 옷을 입습니다. 참 이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이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세 복음서는, 공간 복음서는 팔레스타인 배경과 사고체계를 기록했는데 요한복음은 똑같은 내용인데 헬라적인 옷을 입고 있습니다. 본질은 같은데 옷은 다르게 입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놀라운 점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어느 민족이나 어느 사회나 어느 나라에 들어가도 복음은 반드시 살아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국에 오면 한국의 옷을 입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 미국의 옷을 입는 겁니다. 원주민들한테 가면 원주민들의 옷을 입습니다. 입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기존 자체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건 그대로 놔두면서 본질을 막 살려냅니다. 그러면서 망가지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복음의 위대한 능력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되면 어떻게 되는가? 마음껏 융통성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복음은 다른과 섞으면 안 됩니다. 혼합신앙 안 됩니다. 낡은 것, 새로운 것, 혼합, 철학들, 칸트 철학들 끌고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천하에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오직 복음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완성됨을 통해서 낡은 것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변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 믿었다고 변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과거는 그대로 있습니다. 잘못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완전히 다른 내 자신이 되었습니다. 본질이 바뀌었고 소속이 바뀌었고 은혜의 영광을 체험하는 새로운 세계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붙잡을 때 무작정 과거나 낡은 것 부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픈 과거들 이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스럽고 제 가운데 힘들어했고 방황했던 그 시간들 없어지느냐? 낭비가 아니에요. 고통하고 힘들었던 그것도 복음 안에서 큰 놀라운 은혜와 도구, 생명이 터지는 도구로 새롭게 온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런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과거의 의미가 살아나게 될 것이고 내가 왜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고 왜 주님 만나게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사용되게 될 것인가 정말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서 새로운 시대 가운데 주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주의 모든 부유함을 누리고 그리고 참 금식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것을 만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